예, 좋은 날입니다. 요즘에 조금 어려워졌습니다만 그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뭐 기관이라 그럴까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지성용이라는 분이 이제 그것을 정말 한참 때는 뭐 정말 운영을 잘했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그 매니지하는 그 모든 것이 참 소문이 나서 그 삼성그룹에 가서 강의할 만큼 그 지성용 목사가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좀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이제 앞에 쭉 서서 이제 손님들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게 손을 흔들게 만들었대요. 이 손을 흔들게 만들었더니 소위 말하는 그 매출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더라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은 동작 하나가 그만큼 힘이 있고 때때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만날 때 이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거 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우리가 좀 유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치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쉬워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했는데 좀 우리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좀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적, 특별히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윤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목적론과 결과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일을 할 때에 이 결과가 좋아야 되느냐, 목적이 좋아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동기론이죠. 동기가 좋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목적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이제 목적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뭐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선해야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면 이제 결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좋아야지 모든 것이 좋다, 선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목적과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너무 따져서 이 목적만 아니면 결과만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너무 이제 극단화하다 보면은 이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그 과정이나 결과를 좀 이렇게 옳지 못하게 특별히 과정을 잘못 이게 만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결과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목적이라든지 결과는 빼놓고 그냥 결과만 좋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그 인류학자들, 문화 인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는데 칼 융 같은 학자는 그 민족 무의식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이 집단 무의식은 소위 말하는 식사 습관과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식사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보면 이제 시간 계열형 식사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음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이제 뭐 그 샐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수프이 나오고 그 다음 메인 디쉬라고 해서 이제 고기 잘라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뭐 이게 그 뭐죠 이게 왜 그 후식 쭉 나오고 이제 커피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의 식사 방법이에요. 물론 그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순서가 일정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일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의 그 무의식 속에도 순서를 잘 따르고 또 줄을 잘 쓰고 시간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이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 전개형 혹은 공간 배치형 그렇게 말하대요. 공간 밥상 위에 이제 전개 배치해 놓는 거예요. 배쳐놓고 우리가 이제 밥상 위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제 경험으로서는 그 밥상이 제일 막 요란하고 복잡한 데가 저 전라북도 뭐 김제 뭐 이쪽에 가면은 그런 밥상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밥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얼마나 반찬이 많은지요. 심지어는 그 반찬 그릇이 막 포개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이 밥상 하나에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와서 먹는 순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꼭 이제 국안 숟갈 떠먹고 이제 밥을 먹고요. 어떤 분은 밥부터 먹고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떡부터 먼저 집어 먹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이 공간 전개형 식사라고 하는 것은 순서는 없고 무조건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야, 잘 먹었다, 맛있다 하고 이제 트림하면 하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밥 먹는 순서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속에는 보면은 결과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의식 속에 배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순서를 잘 못 지켜요. 줄을 잘 못 서요.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아주 끼어들기 잘하고요. 또 새치기를 잘하고 거기에다가 국회 가면 날치기 잘하고 이게 뭐냐면 꼭 같아요. 이 결과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지키든 아니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 내가 흐름을 잘 따라갔든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정 다 빼먹어버리고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날치기나 사실 새치기나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게 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새치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어떤 면에서 볼 때 일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 가보면요, 제가 설교하고 나와도 말이죠, 뭐 저 앞에 막 앞설라고 막 끼어들고 이런 사람들도 들 보여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내가 누구다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조크가 조금 그 유행했던 때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 쇼트트랙을 잘하지 않습니까? 빙상 가운데도 쇼트트랙을 잘하거든요. 왜 쇼트트랙을 잘하냐? 한국 사람이 쇼트트랙 잘하는 이유 봤어요? 그저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새치기를 잘해서 잘한대. 끼어들기 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결과만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이 있고 명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 보십시오. 우리 일반 윤리학에서는 목적론과 결과론을 얘기하는데 기독교 윤리가 왜 어려우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기 어려우냐 하면은 우리는 목적론도 결과론도 아니고요.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다 선해야 우리는 선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선한데 결과가 선하면 선한데 우리는 목적과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선해야지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과정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도 윤리적으로 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뭐 헌금 많이 하고 싶은 거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헌금하기 위해서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에 과정을 빼먹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요 공부를 뭐 잘했다기보다도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는 공부하는 그 자체가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뭐 글 쓰는 거 재밌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6시쯤 도착해가지고 저기 그 문화재단 제 사무실 올라가서 한참 또 글 쓰고 뭐 하다가 또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조그마한 짬이 있어도 한 30분만 시간이 있어도 저는요 막 열심히 글을 써요. 공부를 해요.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내가 4시간으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해요. 저는 뭐 책을 좀 많이 썼어요. 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책 이렇게 쓰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냈어요. 올해 이제 다음 달쯤 되면 또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제가 쓴 책, 제 저작 책 45번째 책이에요. 지금 46번째 책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모아서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은 참 즐거워요. 참 즐거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진짜 긴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제일 야단 맞은 것이 시간 문제였어요.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우리 목사 한 사람은 제가요 사표까지 받았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1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분이 얼마나 긴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숨 안 쉬고 1분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긴지 몰라. 여러분 그 운동 아침에 우리 근육 운동 가운데서 아침에 그 스트레칭 하는 가운데서 프랭크 알아요? 프랭크랑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 쭉 뻗는 거 그 1분 할 수 있어요? 2분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2분 정도는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배 가죽이 땡기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누워가지고 다리를 쫙 뻗는 게 아니고 다리를 이제 한 30cm 정도 올리고 팔도 이렇게 뻗어가지고
한번 견뎌보세요. 배 가지고 땡기고 진짜 힘들어요. 1분 견디기 힘듭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그거 두 가지만 해도 장수해요. 그 운동이 됩니다. 근데 1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10초 같은 벌써 100m 뛰었어요. 100m 같으면요 다른 사람 따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0m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따라가기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100m 앞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 발 뛸 때 나도 한 발 가니까 계속 앞서갈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익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빼먹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뛰어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달려가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골이 나겠다, 결과를 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데요. 중간에 반 한점 가기 전에 돌아가 가지고 이 골인 지점에 들어갔다. 그거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경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그 과정 속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그 과정, 바꿔 말하면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니까 내가 지금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기대하는데 중간에 과정을 빼먹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잘 마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과예요. 그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정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이 있어요.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40년이고 그다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생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광야 생활 빼먹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 못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출발부터 못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선한 목적에서 선한 과정을 다 이어가야 우리가 마지막에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 빼먹으면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 한 사람이 요단강 건너갈 자격이 있고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과정 없이는 절대로 결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광야 없이는 가나안 땅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벌써 그 시골에 가다 보면은 벌써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추수 다 한 그런 밭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벽실을 이제 뿌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확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작 이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 모든 그 소위 말하는 그 과정이 88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88 과정. 그래서 쌀미자가 그래서 88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보십시오. 저는요 사실은 도둑 가운데도 뭐 도둑이 착한 도둑이 있겠습니까만은. 도둑 가운데요 제일 저는요 그 뉴스나 신문에 볼 때에 제일 얄미운 도둑이 어떤 도둑이냐 하면은 농사 실컷 지어나는데 벼베에 간다거나 일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대추까지 따가지고 가더라고. 대추 그 여름 내내 그 고생했는데 딸 때쯤 되니까 그걸 따가지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난 이런 도둑이요 제일 난 악질이라고 봐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빼먹고 결과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 이건 뭐 도둑 심보잖아요. 이런 조폭이 뭡니까? 조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과정을 다 빼먹고 결과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거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옳지 못한 일뿐만 아니라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없이 결과를 가지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손이 수고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진짜 우리 손이 닳도록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손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면에 보십시오. 손이 수고했지만 얻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이 수고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진짜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뭐 제가 지난번에 북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그 대가를 받는데 우리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도 대가를 못 받아요. 또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은 결과를 못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풍년 드는데 북한에서는요, 바로 이거 바로 지척인데도 북한에서는 그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를 들어 농사 짓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소위 말하는 화학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땅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심어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심은 만큼 심은 그 소위 말하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신대원 다닐 때인가요? 제가 이제 학교 그 학생회 그때는 학군단 그랬습니다만은 학교 일을 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 훈련 받는 데를 많이 갔었어요. 그때 갔는데 그때 뭐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새마을운동 본부에 갔었는가 하여튼 그래 가서 갔는데 그때 갔을 때에 그때 강사한 사람이 농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농심. 그 농심이라는 게 원래 이제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농심을 잘 보십시오. 농부의 마음이나 어떤 농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지키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농심이거든요. 농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직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정경 총회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경주 포항에서 있어서 저는 뭐 하루 늦게 가서 어제 원로 목사님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연대 총장님하고 이제 만나느라고 제가 첫째 날은 못 가고 이제 둘째 날 새벽같이 저는 갔다가 그 다음날 왔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원로 목사님 또 오셨어요. 오셔서 뭐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청주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제주도 가서 사셔요. 이제 김영태 총회장님이라고. 김영대 총회장님은 지금 이제 제주도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세요. 뭐 콜라비 같은 거 재배했다 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나는 요즘에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요즘에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 그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야 비가 올래나? 늘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쳐다보면서 야 비 그칠래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신령한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뜻인데, 근데 보십시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마음의 자세거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는 내가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내 모든 과정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은 결과는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 바울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렸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나만 아니다. 너희들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소위 말하는 우리 교단 헌법 28조 6항이라고 하는 세습 방지법, 이게 아주 좀 재미없는 이름입니다만은 세습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법도 제가 볼 때는 악법이에요. 왜 악법인지 아세요? 과정을 잘 보십시오. 그 과정이 없어요. 그걸 갖다 발의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즉시 시행 이렇게 했거든요. 즉시 시행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과정을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법이 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헌법위원회 통과가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럼 헌법 수위가 되고 우리 교단 같으면은 각 노예별로 수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총회장이 선포해야 그때부터 법이에요.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어떤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소위 말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다 빼먹고 노회가 수위하는 것도 빼먹고 모든 거 다 빼먹고 나서 즉시 시행합시다 해가 통과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나쁜 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법사위원회 아무리 지금 통과가 되고 해도 본회의 올라가서 본회의 통과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회기에도 제가 이제 앞장서 있는 뭘 하나를 지금 했는데 뭐 국회의원 50명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다 받아가 했는데도 법사위원회가 본회의 안 올리니까 이거는 폐기돼 버리고 말한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마지막에 의장이 땅땅땅 안 하면 이건 법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단은 보십시오.
그냥 우리 과정 다 빼먹고 그냥 땅땅땅 하니까 이거 법이다 해가지고 이거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나쁜 겁니까? 과정을 빼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그 잘못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런 열매를 얻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하는 수확하기 직전에 태풍이 온다거나 뭐 홍수가 난다거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정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 우리 회사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총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참 많이 해서요. 교회가 어떤 과정 빼먹고 말이죠. 막 해가지고 뒤에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구라고 하는 어떤 그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어떤 그 선한 목적을 세우고 좋은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그 우리가 참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과정을 잘 하게 될 때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면은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정하지 말고 우리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정을 잘 만들고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시고 절대 과정을 빼먹지 말고요. 과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잘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또 머리 짜내시고 좋은 프로그램 잘 만드시고 우리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시청률도 올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과정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